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처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존폐를 결정짓는 대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옛날 이야기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현대인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세상 종말의 대심판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심판의 재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은 어떠하며 그 징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까를 생각하면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내렸어요. 문제는 하늘에서만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이라는 생물은 싹 다 죽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벌레도 죽고 모두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집이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처참한 재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무섭냐 수재가 무섭냐 비교하게 되면 수재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요? 화재는 그래도 불탄 재라도 남습니다. 문제는 수재는 기둥까지 싹 다 뽑히고 바닥까지 쓸어버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참 심각했어요.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고 참 드문 우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에 물이 잠겨서 목숨을 잃게 됐고요. 또 잠을 자다가 집이 침수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됐어요. 지금도 도로 곳곳이 손실돼서요. 차량 운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푹푹 파여가지고 가다 보면 뭐 타이어가 터질 것 같아요. 아마도 한동안은 운전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창이됐습니다. 바로 5달 동안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오고 5달 동안 물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세상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 노아 방주 하나뿐입니다. 노아 방주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8식구들과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잡아들인 그 새와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타고 있는 그 무엇인지 그들만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생명체만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처음에는 비명 소리도 들렸고 수많은 소리도 있었겠으나 지금은 정막입니다. 그냥 둥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정처없이 물에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도 없이 그냥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도 없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물을 누가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방에 순 물로 꽉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모든 짐승과 육축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른 땅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면에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어요. 드디어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7일 홍수가 난 지 5달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그렇다면 아라랏산은 과연 어디 있는 산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여러 곳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명확하게 해요. 어딘지 우리가 딱 여기다라고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지역은 터키 동부 알메니아에 있는 우랄트산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 산의 높은 봉우리가 17,000피트 되는 봉우리와 또 14,000피트 되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아라랏산에 닿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은 지 73일 만인 10월 1일에 여기저기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희망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처 없는 기다림은 자칫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앞이 안 보일 때 참 암담합니다. 사실 기약이 없는 기다림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기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약이 없다는 것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는 자녀들은 주님을 믿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의 말이에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기다리면 암울하고 낙심밖에 없습니다.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설렘으로 기다린다면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여기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기다리느냐 두려움으로 기다리느냐.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의 악조건이 지금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장차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고 설레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불신으로 기다리느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매일의 삶을 감사와 충실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주시니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의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의 소유자예요. 이런 능력의 소유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니 다음 생에 내 자녀들 세계에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그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또 함께 찬양 드렸다시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노아는 40일이 지난 후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을 더 기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어요. 이번에는 2회를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어요. 또 2회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비둘기는 왜 방주로 되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갈 곳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발붙일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비둘기는 마른 땅 깨끗한 곳이라야 발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둠의 자리가 발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너무 추하기 때문에 발을 닿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산봉우리가 보였으니까 새들이 앉을 만한 곳은 어디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아무데나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까마귀는 산까지 날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뿌리에 뜬 시체들을 보자마자 얼씨구나 좋구나 마음껏 육식을 즐겼다는 거예요. 죽은 고기에 눈도 빼먹고 사람 죽은 시체도 뜯어 먹었을 것입니다. 다소 잔인하게 들리고 혐오스럽게 느낄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까마귀란 족속이, 까마귀란 습성이 그렇습니다. 썩은 고기, 그 고기를 즐깁니다. 항상 보면은 그렇게, 우리도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까마귀란 족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썩은 것, 부패된 것, 그곳에 가서 그걸 뜯어먹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까마귀도 날짐승이고 비둘기도 날짐승입니다. 똑같은 새입니다. 하지만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른 것은 생활 습성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적 사실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 8식구와 대를 이을 그 짐승의 시종을 실은 배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배가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창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방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일, 돌보며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며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 표현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마음을 두고 돌보며 생각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 대한 권념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은 이제 방주 속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그 의인에 대하여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서 적막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권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권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경외하는 신앙심,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권념케 하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상상하고 내 멋대로 의지하고 내 멋대로 함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길 바란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요행입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으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가 꽉 잡혀 있으니까 나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권념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활용했던 이 기쁨의 샘과 또 하늘의 창을 닫으셨어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조건을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기쁨의 샘을 여셨고요, 하늘의 창을 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주어졌고요, 의인에게는 심판의 순간을 피하는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망, 하나는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심령에게 이 좋은 은총을 항상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은총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앞의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자꾸 육이 튀어 올라와서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렸고 내 이기심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용수 숨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샘을 막으시고 하늘의 창을 닫듯이 우리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오늘날 비춰보게 되면 방주는 교회를 비하고 있고요, 홍수는 심판을 비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비하고 있고요,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멸망받은 불쌍한 영혼들을 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을 몰라 멸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저 인생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끝장난 인생인 거예요. 아직 주님도 모르고 그 불신간에 꽉 절여서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계속해서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관심은 방주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은 홍수가 지난 후 새 땅을 발로 밟는 데 있다는 것이죠.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방주의 문을 여시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그때를 알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방주로 인해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아요.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는 홍수의 물이 불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 보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같은 새일지라도 까마귀와 비둘기는 전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여기서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주로 돌아오는 것과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대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사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셨어요. 비록 겉모습은 까마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은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겉모습은 비둘기 같으나 그 안은 새까만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크기와 숫자와 모양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늘 성경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요,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또 버림을 받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쟁반에 있는 것이 있으면 버려 그물 밖으로 내어 던짐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방주보다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탈선하고 뜻을 바꾼 모습들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마음 놓고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가 자꾸 나를 툭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버리고 도망치고 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먹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만 안 해도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죄인 것을 알아서 그래도 불편함도 있었으나 이제는 훌훌 털어보니 이런 불편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추한 모습들도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맛볼 수 없었던 썩은 시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속담에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까마귀 정신 들렸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까마귀 정신 들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썩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 살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제외한 7 식구들의 구원은 노아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각 자기의 믿음 때문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각각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미쳤습니까?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배에 그 욕을 먹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왜 방주 안에 들어가겠어요?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사람들 다 조롱하는데요. 거기에 장단 맞추다 보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 들어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은 각각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자기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녀가 가족들을 따라서 성 밖에까지 끌려나가는 했어요. 급박하니까요, 뭐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칫 신념을 믿음으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패가 갈려있는 거예요. 주님과 확실한 관계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믿는 집안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까마귀 같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언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탄력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받았다,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 믿음 다 버리고 정말 형편없이 변한 모습들, 강팍한 그 모습들, 참 그 중엔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너무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주의 일들을 함께 나눴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고 좋았는데 그 믿음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와중에 조롱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말 못하기로는 비둘기나 까마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까마귀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자기를 창밖으로 내보는지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큰일은 못해도 주인이 원하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이 비둘기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너와 함께 방주 안에 새나 짐승들이 얼마나 갑갑해할까를 아는 것이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거듭났던 모습과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셨다는 거, 깨닫는 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사실 비둘기가 발 닿을 데 없는 수면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날다가 힘이 빠지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비둘기는 물 위에서 다니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빠지게 되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비둘기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 동물을 숭상은 또 높이게 함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비둘기 같은 신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달라집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어왔을 때 방주 안에는 환성이 터져 나왔을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잠을 자느냐 깨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신자가 하나가 소식을 알리는 새 잎을 물어오느냐 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까마귀같이 떠나는 신자는 천몇만 명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썩은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 썩은 냄새만 추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맛만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내 교우들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그 썩은 맛만 좋아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더 센 것, 더 독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먹어가면서 스스로 영혼이 좀 먹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걸, 작은 일에 충성하지도 못하면서 큰 일을 원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주님은 그에게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 그 일을 맡아버리면 그 영혼 죽어버려요. 감당치도 못하고요. 그 일에 채워가지고요. 시험 들고 상처투성이 결국은 갈기갈기 영혼이 찢기고 상처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주로 인해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 자기 번번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비둘기 같은 신자로 인해서 교회는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신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든든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없이 소식을 전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어른은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 별것이 되고 별 수 없는 것들이 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와 성숙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한 방 아닙니다. 서서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회피하고, 그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믿음 없음을 감추고 말입니다.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얘기 안 해요. 남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다가 결국 믿음은 그 종제기로 넘었습니다. 안에서 사는 벼가지 바깥에서 새게 돼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일할 인물들이 날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근방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다 가슴을 치고 하신 얘기예요. 헌신자가 없대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떠나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세상의 것에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 와중에 헌신도 기도도 예배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들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닮으려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도와 헌신과 주님 닮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믿는 거 하나 딱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헌신자가 있다. 그거 하나 그게 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나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창문으로 내어보낼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지 마시고 아무데나 발을 디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 디딜 곳이 없거든 방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까마귀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삼키지 마시고 아무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곳에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셉을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통해서 죽을 몸이 살아났다는 감사, 감격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구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신앙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주의 뜻을 이루는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말세라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안일하고 나태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헌신 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헌신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유겜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